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제6주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도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오전 11시에 부활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교회를 방역을 했습니다. 매주 지금 교회를 방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활절 준비 및 방역, 교회 대청소를 부활절 전날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4월 11일에 오전 10시에 모여서 그 봄맞이 또 교회 대청소 겸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연합숙회는 4월 달까지 수요 예배는 이제 연합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고유번호 다시 한 번 더 자기 고유번호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헌금 전용 온라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직접 헌금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건축위원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건축위원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보냈는지 여러분들 소식을 주중에 가끔씩 이렇게 전화상으로 접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흔히 뭐 준비 찬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은 이제 앞으로는 쓰시면 안 돼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그런 표현은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옳지 않아. 그런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으셔야 되겠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가정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시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에서죠. 그래서 그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은 그냥 찬양이라고 그냥 뭐 여는 찬양 정도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이 예배 시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조용히 묵상 중에 이 앞에 강대상에서 시작되는 우리 찬양 전사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사모함으로 그래서 제가 좀 이 예배의 시간 자체를 아예 그냥 10시 반으로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찬양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열릴 때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예배를 잘 섬겨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박수. 네. 또 조금 전에 우리 사회를 보신 부목사님, 또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는 분, 또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앞으로는 이제 핸드 마이크라고 하죠. 그것도 무선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핸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인도하고 사회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시는데, 형식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제가 참 아주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에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죠? 네. 설교자는 그럼 할 게 없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다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냥 덤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꼭 준비한 말씀인지라 제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시간 순서 물론 그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 예배는 이미 그 순서마다 아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예배를 보는 자.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너 예배 봤어 안 봤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한테, 자녀한테 주일날 교회학교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엄마가 아들한테 혹은 딸한테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인데 예배 봤어 안 봤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로 새록새록 절감하는 때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참으로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거의 상당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따라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의 9절 10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제자들 혹은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줄여서 인자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항상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냥 그대로 한자말을 풀어서 표현하자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본인 스스로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 그 영적인 그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속된 인간이 입술로 고백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엄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은 예수님 직전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르죠.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즉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뜨려서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와중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인데요.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도 인간의 수명을 다한 이후에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몇 살이었다고요? 127세. 예. 지금으로 계산해도 엄청 장수하셨네요. 어쨌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아내를 자기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고, 또 그리고 평생토록 그렇게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었던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당시 매장지, 뭐 우리 같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땅에다가 시신을 모시는 그 매장 풍습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어디 굴 같은 데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보관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당시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 즉 토구를, 땅 굴을 하나 이렇게 매입하려고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이다. 나그네요 거류자라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일관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삶은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실은 지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있는데, 중요한 건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약속의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거류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왔으면 정착해야 되잖아요.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그도 인생의 마감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거류하는, 그래서 유독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비록 약속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땅에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렇게 유목민들이 살아가듯이 거류하면서 살았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 삶의 거주지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 여기 우리 보이스카우트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섬기셨던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보이스카우트 활동하셨던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이준철 장로님. 그 보이스카우트 활동 중에는 이 텐트 치고 걷고 이 야영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익숙하죠. 그걸 많이 훈련하고 많이 익숙하게 하는데, 마치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그렇게 텐트 치고 야영하듯이 그렇게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늘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하면 머물 것이요, 또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해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 인생, 거류하는 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 지금 이 시대에 75세면 이미 사회에서 은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나 또는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원로로서 현역에서 이렇게 물러설 법한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라.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75세라는 인간의 나이,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75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75세 이전에는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정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평생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75세 때에 아브라함은 음성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제 나이가 75세인데요.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셨는데 뭐라고 전하셨어요? 떠나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인생이, 믿음의 원년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나이 75세였지만 믿음의 나이는 그때부터 몇 살이었느냐? 1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평생토록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끄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거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아브라함처럼 그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박고 있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1살 처음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떠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순례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평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고 하시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여행길,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서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라고 흔히들 손꼽고 있는, 대략 한 300년 전에 쓰여진 한 작가의 소설인데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마치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책인데, 철로역정 안에 철로라는 게 하늘로 가는 인생길을 한자말로 축약해서 철로역정이라고 표현한 거고, 철로역정 처음 들으세요? 필그림이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필그림이라는 게 순례자거든요. 순례자의 과정이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그 책이 집필이 된 것인데, 그 책의 첫 서문에는요,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날 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펼쳐졌던 꿈 같은 이야기. 그 첫 서문이 그래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펼쳐졌던 꿈과 같은 이야기가 필그림, 그 철로 역정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니, 꿈꾸는 이야기. 꿈을 꾸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이 드림교회가 그런 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꾸어야 할 그 꿈을 같이 꾸자고,
저와 여러분을 이 드림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인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순례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순례자의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참으로 복되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던 것은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방향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 혹은 나그네 또는 여러분들 나그네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릴 때에 항상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한 원로 가수의 노래를 떠올리실 법한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그네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나그네는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자처하는 그 나그네 길은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어디서 왔는지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나서는 아하,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의 삶은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순례자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서기 시작한 이 여행길, 이 순례자의 길을 누가 계획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행을, 순례자의 길을 다 프로그램을 짜놨단 말이야. 첫째 날 어디서 뭐하고 둘째 날 어디서 뭐하고 심지어 첫째 날 아침은 어디서 먹고 점심 어디서 먹고 저녁 어디서 먹고, 마치 여행사의 여행 가이드처럼 다 짜놓은 거야. 그리고 여행사의 가이드가 심지어 미리 그 여행의 코스에 필요한 거, 심지어 사진을 어디서 찍어야 잘 나오는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나 여기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되고 거긴 머물 곳이 아니고 지나갈 곳이야. 거기 있다가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는 여행의 목적지를 다다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짐 싸 그러면 텐트를 바로 걷어가지고 다음 여행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순례자의 인생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그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지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단 말이야. 내가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는 그 집, 이 집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장막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인생의 장막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의 인생길이 마치
존 번연이 철로 역정 서문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꾸었던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했던, 정말 내가 이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이 정말 꿈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꿈에서도 한번 상상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그런 고민 속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림교회 공동체 안에 2020년 대한민국 4월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누구며 나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시대의 교회는요, 모든 권위 있는 기관 중에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여행 계획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단체 여행 어디를 가시잖아요. 그 전에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종이로 프린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나눠줘요. 어디 가면 뭐 있고 뭐 있고를 대충은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이게 안 돼 있으면 계속 물어보거든, 가이드한테. 조금 있다가 어디 갈 거예요? 밥은 어디서 먹을 거예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가이드들이, 지혜로운 가이드들은 알아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그 일정을 다 프린팅해서 나눠줘, 그냥.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1페이지 보세요. 거기 2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르쳐 줍니까? 도지사가 그걸 안내해 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안내하시느냐입니다.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그게 마치 무슨 엊그제 일어난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한국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이 어리석은 백성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짜놓은 이 여행 계획을 따라서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뭘 불안해하느냐고. 성경 말씀, 여러분 전염병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도 있어 왔어요. 심지어 구약시대에 40년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대략 몇만 명씩 죽어가는 전염병을 4번이나 성경은 기록해 놨다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경고하시죠. 도대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무엇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라고요?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너희들 내가 엄하게 경고할 거야. 구약시대부터 이미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됐던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물론 전염병마다 사스도 있고 무슨 코로나도 있고 전염병의 그 병원 원체는 뭔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전염병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견책의 도구였다라고 성경은 말했단 말이에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여서 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이게 좌인지 우인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듯이 하나님의 길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 심지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중에는요, 사람만이 전염병에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가축에게도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어요. 돼지가 집단으로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막 땅에 그냥 살아있는 채로 묻혀지고,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돼지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여러분.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임하게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기 전에 엄하게 경고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 이것 내가 너희들 다 지금 먼저 돼지, 소, 양 다 죽여버리는데 이 돌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다 죽는데 그 다음에는 돼지, 소, 양 이런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경고이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야, 이래도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냐? 너희들 때문에 돼지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죽은 거 몰라?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구약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통해서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지도자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손꼽아 으뜸으로 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융성해지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백성이 몇 명이나 되지? 인구 조사해봐. 내가 처음에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몇십만 명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우 많아졌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번성한 것인데 다윗이 착각한 거죠. 자기가 왕으로 잘 치적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융성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해봐. 그랬다가 어떤 난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네가 그 잘나서 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좋다 너 때문에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자 하고선 갓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야 셋 중에 하나 골라. 참. 보세요. 그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기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니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다윗 왕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네? 기근,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하고 싸웠는데 적한테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다 그냥 망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전염병이 나든지. 근데 그 중에 뭘 고르는 거야? 전염병을 골랐어. 혹시나 이게 제일 약할까? 근데 전염병 때문에 몇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대. 그 옛날 7만 명하고 지금 7만 명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때문에 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골로 갔어.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아유 모양 빠지게 이게 뭐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나이다. 모양 빠지지 않게 왕으로서 모양 빠지지 않게 그냥 전염병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야. 셋 중에 하나 생각해 보니까 다 모양 빠지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덜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전염병을 골랐는데 다윗이 모른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건지 감히 건방지게
고르라고 그러니까 진짜 골라.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고를 일이 아니지. 어쨌든 결국은 그 다윗 왕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이다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과연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이번에 말씀은요. 자, 다윗 왕에 이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왕, 두 번째 다윗 왕에 이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선대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데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는 다 모아놓고 재정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해도 되겠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네 다음의 왕을 통해서 네 다음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성전 지을게. 그래서 최초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성경에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에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의 단어 표현이 다르지만 그때 그 순간을 열왕기서에도 역대하에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때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기도가 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네. 궁금하시죠? 성경 말씀을 계속 볼게요. 구약 성경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37절 40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여기까지 잠깐. 조금 전에 무슨 환란이 일어나서 무슨 역경이 일어나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든지 간에 근데 그거 쭉 읽다 보니까 뭐가 하나 딱 눈에 뜰죠? 37절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잖아. 전염병. 자, 솔로몬 왕이 지금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야. 우리 안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혹시 전염병이 있을 때라도 여기 보면 뭐 메뚜기 때 황충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자 38절입니다. 다 각자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야.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제발 하나님 그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게 전쟁이었든지 기근이었든지 황충이었든지 메뚜기였든지 전염병이 오더라도 주여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기근이, 환란이, 전쟁이, 황충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이 기근의 때에, 이 환란의 때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때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제자들이 어느 날 궁금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가시죠? 마지막 때, 종말.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작에서부터 저 종말의 끝까지 가운데 사이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오신 종말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쯤 가다가 2020년을 살고 있고 종말이 마지막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종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다만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까먹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를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나눠서 읽자고.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자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어찌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시죠? 아니, 신기할 것도 없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모르시겠어요? 이미 2020년 대한민국에서 교인들이 부활절이 다음 주랬는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날이 부활절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때, 그게 불과 일주일 후 다음 주. 근데 그때도 아마 이 자리가 텅텅 비겠지.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에 가서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종현 권사님 혹시 어저께 이렇게 방역하는 사진 있나?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좀 참고로 하시고 이해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방역할 때 저기 한 분이 지금 계시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네, 어디 이렇게 멀리서 찍었어? 가까이서 좀 찍지. 또 여기까지. 여기 이 지금 무슨 우족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방호복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저거 입고 지금 어저께 이종현 권사님이 딱 보니까 그냥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시원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분무기를 쫙 해가지고 다시 소독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절날 겁먹지 말고 저거라도 입고 나오세요 이렇게. 에? 저거 내가 사드릴 수 있어. 나 저거 뭔 줄 알거든요. 필요하면 교회에서 저거라도 입고 나와서 여기 이 자리를 지켜야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세상 만방에 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 막 숨어가지고 집구석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작정하시면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백성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섭리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인류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실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야. 마지막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황하거나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숨고 다니지 말고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자, 누가복음 아까 조금 전에 읽은 21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근과 전염병과 황충과 메뚜기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도리어 너희에게는 내가 인류의 구원자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 저쪽 현수막에다가 대한민국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 오늘 조금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걸 이해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10절. 자,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14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이게 선교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환난, 역경, 모든 그 전염병, 황충,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선교하고 정확하게 연결돼 있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야 비로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초림의 때부터 재림의 때 그 사이에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이 45절 46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 있어. 그리고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있어. 그런데 충성된 종은 여기 표현되어 있기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당신의 집에 맡겨놓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건사하다가 때때로 때를 따라서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 주인이 올 때까지 집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주인이 맡겨뒀어. 너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에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면서 배고프지 않게 굶어서 죽지 않게 해놔 라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그렇게 맡겨주셔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야, 보니까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집안 관리를 깨끗하게 잘했다. 이 집사람들이 보니까 얼굴도 뽀얀하고 포동포동하고 아주 그냥 얼굴에서 자르르 윤기가 나고 아주 예뻐 보인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자, 47절. 마태복음 24장 47절 한번 주세요. 47절. 네, 준비가 안 됐군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양식으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맡기신다. 제가 여기에 이 양식이라는 말씀에 깨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라고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주는 그 착하고 그 지혜로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종이 주는 그 양식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에? 말씀이지. 마지막 때에 착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요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마음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양식을 잘 먹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셔가지고 그 주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 종에게 어떻게 맡기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 때문에 내가 잘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양식을 잘 공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그 모든 축복에 하나님의 소유를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이고 이 양들을 잘 양육했을 때 하나님 저를 보아서 저희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양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에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구약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요엘서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요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한 그 전염병이 물러가고 심지어 그 환란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내리실 줄 너네가 과연 기대하지 않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 환란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말씀을 듣고 흥황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혼의 추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순례의 여정을 꼭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세상 시류에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졌음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로 여기 이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의 감격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과 또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필리핀과 네팔에 세워진 형제 자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